하나님 왕이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낳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관속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느라 하거늘. 흠정요. 빌라도 로마 총독이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을 찾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으나 유대 수제사장들과 관속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에요. 즉 이들은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죽이는 것을 반대했을 것이죠. 유대 종교자들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진리는 이들은 하나님은 믿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지르게 돼 있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즉 예수님이거든 누구든 간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죠.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자, 여러분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죠. 팔레스타인은 알라를 믿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어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만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알라를 믿고 알라에게 태어나서 알라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에게 태어나서 여호와가 된다면 알라와 여호와는 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해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에서 수백 년 동안 크리스천과 모슬렘이 싸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서 돈 꿔달라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 꿔줄 수 있나요? 알아야 믿고 꿔줄 거 아니겠어요? 은행에 가서 돈 꿔달라면 막 꿔줍니까? 아니잖아요.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서 사랑이 되어야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기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서 죽였듯이 너희도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에게 이 일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것이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우는 바로 그 전제 그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예,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미워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미워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퍼적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신들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예수님도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이기에 인간들이 어떻게 태어난지 너무도 잘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님에게서 영이 어떻게 태어난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처음으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셨기 때문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셨더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물론 유대인들이 그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낸 신부를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낸 신부를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 예수님을 그래서 보는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얻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다. 성부도 영이고 그래서 성령이시고, 성자도 영이고 그래서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다라는 것을 인간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며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기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을 낳으셔야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지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태어나게 했지만 바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난 건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줘서 영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예수님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만이 성령님이 영을 낳는다, 이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인간들은 그렇게 말한 인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누구든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나요? 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은 바로 성령이시게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실제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영이 되어야만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유대인의 선생이고 지도자였죠.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이고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게 놀라지 말라. 다 놀라는 거거든요.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나와야 돼요.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영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을 낳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니고데모는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8절, 즉 물은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수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신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이 들어가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너에게 이제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은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숨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다. 성령의 생명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신으로 태어난 거야. 신으로 창조가 된 거야. 영으로 창조가 된 거야. 이제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죠. 영은 신이죠. 영. 영이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영의 왕으로 낙원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요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고 무엇을 잃어버렸다? 생명을 잃어버린 거야. 그 당시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생명, 성령님이 떠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이제 몸만 남은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에서 더 이상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영의 왕국에서 쫓겨난 거죠.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죽으면 바로 죽지만 아담은 성령을 잃어버려서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0년을 더 살다가 죽은 거죠. 아담의 생명은 성령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니죠.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이 몸으로 태어났기 다시 몸으로 성령을 뺏기고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몸의 세계로 왔다. 육체의 세계,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다 뭐라 그러죠?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뜻입니까? 자, 인간은 인간을 낳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줘서 영을 낳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요. 아직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아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낳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으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이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죠. 도저히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에서 영이 태어나니. 예,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다 한 번 태어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떠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을 모른다면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느냐? 자, 인간들은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런데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 노릇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만 믿는다? 죄만 씻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을 지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선생이 될 수가 있고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선생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났습니까? 다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다 죽어요. 육체니까. 그래서 자신이 인간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자신이 몸이고 반드시 죽는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당에서 다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걸 가르칠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야. 니고데모처럼 선생은 선생인데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가짜 선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서 배우는 그 교리는 인간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다 막고 있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나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났나요? 예,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 예, 반드시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만 선생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 되려면 수많은 유대인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선생인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다 가르쳤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다른 나라 백성이 아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들은.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신 분들은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 죄 씻는 그것만 가르치지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감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 하늘.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태어났죠. 또 하나님이시기에 하늘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아버지를 또 이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로 가신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아무도 구원시킬 수가 없기에 선생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보낸다는 건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예.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성령님이신 것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님을 부어넣으신 거, 인간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신 거다. 예. 하나님께서는 신을 낳으시지 인간을 낳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낳지만 하나님은 신을 낳으시는 분이시다. 즉 신을 낳아야만 하나님이시다. 예.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지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에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주어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 성령을 인간들에게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그거를 말씀하신 거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갈 것이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만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려면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증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신을 낳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인간이라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영을 낳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언할 수가 있나요? 못하거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 모든 기적 다 보았고 그들도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들을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에요.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했으니까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죠. 자기들이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봐라, 나 성령이 있지 않느냐. 왜? 성령이 없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인간들이 죽으면 몸이 썩잖아요.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요?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거든요. 이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을 하거든요. 아니면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불에 태워버리는 거야.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임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겁장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다 태어났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임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인간들은 아직 인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신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성령을 줘서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를 배워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려면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신을 낳으시는 하나님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증언할 수가 있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안수를 한 것이다. 즉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교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생명책 그 이름이 안 올라와도 돼. 죄만 씻으면 돼. 죄만 용서받으면. 예수님께서 다 죄가 갚으셨다고 믿으면 되잖아. 요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인하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입니까? 예.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이시지 육체가 아니요. 예수님은 신이시지 인간이 아니요. 그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다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아요, 몰라요? 인간들 모르죠. 목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들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말만 믿지 영들의 말,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다 태어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면 구원을 못 시키니까 구세주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인 거예요. 성자지만 성부라는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도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알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사람들을 구원시키지도 못하고 그러기에 절대로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다 내려오세요. 당신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시킬 수가 있나요? 당신들이 가르치는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지고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나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막고 있는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그 꼴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셔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니라는 것이죠. 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회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진정한 회개는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인간이 이게 죄를 짓고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아야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완전히 정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서 죄만 뉘우친다. 계속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를 들어 너에게 물로를 세례를 주거냐 내 대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리를 배웠어도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위로자는 성령님이 있어요. 그 위로자를 성령님을 보내시면은 성령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죠. 성령을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에 우리가 하늘이 됐죠. 하나님 왕국이 됐죠. 우리가 무엇을 한 걸 하늘 문을 여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에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죽는다고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신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부활은 누가 시킨다?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인간들 죽으면 몸이 썩죠. 어떻게 스스로 부활하나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썩는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수치 가운데 있는 몸을 영광 가운데 있는 몸으로, 연약한 몸을 권능 가운데, 본성에 속한 몸을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시키고,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2절,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돌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 성령님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이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 인간들이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영생 주시는 거는 그거는 죽고 나서 받아 이렇게 성령 죽고 나서 받습니까? 거짓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 죄가 갚으려고 죽으신 거예요. 말을 바꿨죠. 이 십자가 여러분 아무리 쳐다보세요. 영원한 생명 받을 수 있나? 왜? 눈을 가렸거든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주신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나서 받겠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나? 다들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에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사과를 떨어뜨리면 날아가나요?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이 만유 인력의 법칙,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에요. 진리죠.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왜?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왜?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니까.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세상 사람 다 죽은 자로 보여 죄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 뭐라 그러죠? 죽은 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다 죄인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가 갚으셨다 얘기하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죠.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짓말에 다 속은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성령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며 성령 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54절 성령께서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 십자가에서 주시는 영생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생명이 되시고 그럼 우리가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났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영으로 태어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먹은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은 거예요. 성령님을 먹은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몸이라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죠. 성령님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성령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은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산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보지 않고 다 죽은 자로 보는 죽었는데 죄 따집니까? 생명을 줘야지. 그러나 예배당에서 가르치신 분들은 한 번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인간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러죠? 다 죄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으라. 다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를 따진다는 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 율법을 폐하셨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는 나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생명이기에 주는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다. 성령께서 나의 생명이시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죠. 그것이 임마누엘, 그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우리 함께 거하신다. 근데 영은 생명이기에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거하신다. 라고 믿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누구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왜 그걸 모르냐?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사과가 땅에 떨어지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 하셨나요? 예수님 거짓말하셨으면 예수님 거짓말쟁이요. 여러분들 예수님 거짓말쟁이라고 만들어 놓고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말하는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은 그 사람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을 믿되 말씀을 믿지 않는다. 다 거짓말이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인데 거짓말하는 예수님 거짓말쟁이는 어떻게 믿어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가 영전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죠?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사과가 땅에 떨어지듯이 그 진리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누구든지란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떨어뜨려도 땅에 떨어지고 제가 떨어뜨려도 땅에 떨어지는 거 날아가지 않는 것 이게 진리잖아요. 누구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전한 생명이 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 가지고 있잖아요. 그 순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이 먹었네요. 예수님 먹은 거예요. 아니고서야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진시황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 걸어다녔잖아요. 영생 불로초. 왜 못 얻었을까요? 몸을 영원히 살게 하려면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영이 들어와야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몸으로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얻는 몸을 입으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은 몸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 삼켜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이에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영을 받으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까요? 진시황이 몰랐기 때문에 몸만 뭘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건강식품 먹고 오래 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려면 그 길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은 것이 되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요. 인간이 신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만이 영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성령이시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고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것이다? 성령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죠?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 보면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바로 아버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의 일은 뭐죠? 자식을 낳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영을 낳는 일이에요. 동물들 보세요. 동물 낳는 일을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잖아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낳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을 낳으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는 일, 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 성령이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만약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구세주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신 거예요. 내가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4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신을 낳을 수 있나요? 낳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낳을 수가 있네요. 과학이. 과학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것이 과학이 아니에요. 영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으나 보이지 않은 것들은 영원하니라.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니라. 과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24절.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It is finished, it is done. 다 끝냈다, 마쳤다. 뭘 마쳤습니까? 십자가에서 영생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시는 아버지의 일,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셨기에 다 끝마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셨다.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내가 아버지께서 태어난 것, 내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6절. 즉 하나님만이 하시고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죠. 이거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이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즉 예수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기에 그 하신 일이 예수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성령을 어디서 받았죠? 영생 십자가에서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죽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생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죠.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다. 성령님으로. 예.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의 증언을 할 수가 있네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생명이 되고 몸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성령만 남았죠. 이제 뭘로 태어난 거야? 영으로 태어난다.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성기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다 영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해서 영을 낳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 오직 뭐만 해요? 죄만 씻어라.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자들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꼴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들은 인간의 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시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자기들이 죽어있는 자들은 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라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일체다. 자신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면 그 영이 성령님이지. 성령이 인간에게 들어온다고 인간의 영으로 바뀌어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대로 성령님이세요. 대신 인간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영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이제 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세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가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예,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 성령님이시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예배당 물러가서 예배드리죠. 그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예. 그들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아버지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아니고 영이죠. 예.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예,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얼굴도 가지고 등도 가지고 있고 내 손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예, 몸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이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주의 영,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이시기에 영을 낳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영을 낳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인간들이 영을 낳을 수는 없어요. 과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신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아버지가 되어버렸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일체의 그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신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신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인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할 날에는 다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그 영이 또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을 낳는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기에 그래야, 예, 그래야, 예.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기에 뭐만 하죠? 죄만 씻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일 못하는 거예요. 예, 영이 아닌 거예요. 예, 죄만 씻으려고 드는 거예요. 예, 영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게 영을 낳는 일을 하지 못하는 오직 뭐만 한다? 죄 용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압니까? 산 자들이 얘기해 줘야지 죽었다는 걸 알지. 예. 그래서 반드시 이들은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게 다 불옷에 던져진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신이라 그랬으면 우리가 신으로 믿으며 살아간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신이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율법에 다 신이라고 적었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신이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 인간이다라고 믿는다면 가망이 없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다. 예. 예.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사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써놨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 태어난다.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시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죠. 이제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성삼위일체를 믿어야만 우리가 성삼위일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성도, 성자는 성이란 건 뭐예요?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럽니까? 예.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거룩한 자식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신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식들, 거룩한 하나님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떻게 인간들이냐? 신들이지. 이 말씀하시는 건 시편 82편 6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이제는 인간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할 때 우리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인데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을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인간이라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드는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누구나 결코 죽지 않는다며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을 이미 생명으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이제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지금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믿죠? 아니요. 예수님은 아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죽을 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인간들은요, 아이고 죽네 그러고 죽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은 죽는데 영은 안 죽네. 안 죽네. 안 죽네. 안 죽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죽음을 보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생명이 바뀌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어거스틴은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아니죠.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십자가예요. 죄만 씻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됐죠? 정죄할 수 있나요? 없지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어디 사시죠?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하나님 영국에 들어간다. 구원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죄만 씻었어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는 어거스틴의 원죄를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며 사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부터 태어나셨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지도 않고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지도 않고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지도 아니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단에 서서 가르치나요? 죄 씻는 만가 가르치면은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요? 다 영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20절. 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예. 그렇죠? 영으로 태어나면 다 성령이 되니까.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인간들의 발을 씻어준다고 해서 주와 선생이 되나요? 아니죠.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주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와 선생이 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누가 나를 가르치게 하느냐? 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성령님이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도 되시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지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을 낳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밥을 먹을 때 나는 하나님이다.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이다. 잠을 잘 때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잖아요. 자, 이거 악한 거 알아요. 하면 안 되는 거 안다고요. 그러나 인간이라 믿고 세상에서 산다면 다들 그렇게 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믿고 하나님 왕에서 지금 산다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에 살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답이지 인간으로 살면서 계속 용서를 빌면서 사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은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인간들이 육체로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예. 죄를 지으면서 죄값 갚았다 믿는 것이 회개가 아니죠. 점점 더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죄를 짓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죄 용서만 해줍니까? 예. 야단을 치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죄 용서만 했다가 큰일 나죠. 더 큰 죄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죠. 그러나 디모데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 내가 너희를 복음을 통해서 낳았느니라. 내가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성령님이 가지고 있고 영으로 태어났고 아버지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왕국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예배당에도 안 계세요. 그러면 어디 계시나요? 코끼리에 있나요? 어느 풀에 있나요? 어느 나무에 있나요?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들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예배당에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은 뭐죠? 하나님이라고 새겨져 있겠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헤할 권능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제약, 일곱 봉인을 떼니까 일곱 말이 나오죠. 일곱 나팔 소리가 들리죠. 일곱 대접에 그 재앙이 임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은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증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사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또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절제. 예수님께서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인간이 성령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성령을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께 생명이 되시게 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몸은 있어요. 그렇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영이고 성령, 그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야.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영이니까 지금 하늘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죠. 영의 왕국,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요 낙원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고 모든 것 위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육체가 성령이므로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인간이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동시에 세상이 바뀌었다. 인간으로 살 때는 육체로서 육체 안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나 영이 됐기에 성령님 안에서 산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도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 낙원 하늘의 왕국 하늘에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나를 믿는 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믿는 자들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의 빛을 비추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이잖아요.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됐으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세상은 어둠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둠이죠. 우리가 빛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사라지죠. 어둠이 빛을 좋아할까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인간을 낳을 수가 하나님은 인간을 낳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신을 낳을 수가 있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 자들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다. 인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영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게 예수님께서 바로 구세해 주시고 예수님은 영을 낳는 성령이시고 성령이시게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며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성령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